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영과 육과 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 또 사람의 어떤 삼중적 존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나눠드린 그 강의 교재를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 그림이 나와 있을 겁니다. 삼위일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새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그 시비에 휘말리곤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삼위일체가 아니죠. 제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저보고 교수라 그러고 집에 가면 제 아내가 남편이라 그러고 또 아이들은 저보고 아빠라 그러고 그렇죠? 교회 오면 목사님이라 그러고 나는 하나인데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부르는 거를 그걸 양태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삼위일체가 하나잖아요. 나 하나인데 저 대상에 따라서 내가 아버지도 되고 목사도 되고 선생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건 양태론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적으로는 이단입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는 뭐냐? 이거 삼위일체 정의 내리다가 정의를 바르게 내리려 하다가 이단에 걸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 분이 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세 인격체가 완전히 다른 인격체예요. 아버지 다르고 아들 다르고 그 다음에 성령님 달라요. 그 완전히 다른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셋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을 형성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걸 다른 이야기로 또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완전히 서로 다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한 하나님으로서 만일에 이 세 인격체 중 하나가 없으면 그러면 삼위일체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만 있거나 아니면 아들과 성령만 있거나 아니면 성령과 아버지만 있으면 삼위일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되려면 반드시 세 인격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세 인격체가 누구라고요? 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이게 세 개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밥 먹고 왔죠? 그건 과거입니다. 지금 저하고 같이 이거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성경 공부, 이건 현재예요. 앞으로 이제 돌아가실 거죠? 집으로. 그건 미래예요. 근데 다 뭐냐?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나 아니면 현재만 있고 미래가 없으면 시간이 아닙니다. 불완전하죠. 그래서 시간이 되려면 반드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은 게 볼펜 같은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가 되려면 반드시 X, Y, Z 방향으로 반드시 어떤 길이를 가져야만 됩니다. 이 길이가 없으면 그럼 더 이상 물체가 아니에요. X, Y, Z라고 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길이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종이라 굉장히 얇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X, Y, Z 방향으로 길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물체입니다. 근데 한 물체. 근데 X가 다르고 Y가 다르고 Z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두 개만 있으면 이 물체가 안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삼위일체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거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돼 있으면서 맨 겉에 또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원이 있는데 그 원 주변을 다 뭐로다가 이렇게 써놨냐면 거룩하다, 거룩한 걸로 다 써놨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근본 속성이 뭐냐? 그건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 속성이 있어요. 사랑도 있고 공평도 있고 전능도 있고 신실함도 있고 불변함도 있고 지혜도 있고 전지하심도 있고 그 다음에 긍휼도 있고 이거 여러 가지 그러한 속성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속성은 다 부차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속성,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속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뭐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룩함의 제일 1차적인 뜻은 뭐냐 하면 분리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과는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존재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그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분리가 돼서 하나님께로 떼어진 것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교회 내에서 많이 발생하느냐. 특별히 현대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인 사랑과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거룩함이 늘 부딪힙니다. 자, 저 형제가 저렇게 하면 저 하나님의 거룩함에 맞지 않는데 저거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시겠죠? 이게 분명히 맞지 않는데 저걸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이걸 덮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맞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이 공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이 된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랑이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 갖고는 일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려면 사랑해야 일을 할 거예요. 우리 모여서 누굴 도와주십시다. 어떤 일을 합시다. 그렇죠? 이렇게 하려면 사랑으로 자꾸 모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을 하고 교회에서 무언가 이렇게 협력을 해갖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사랑의 그와 같은 수고가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사랑의 수고를 하다 보면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근본 속성인 거룩함이 훼손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자동차, 아니면은 자동차가 아니면 기차라고 표현해봐요. 기차를 움직이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엔진이 있어야 됩니다. 엔진이 있어야 기차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이 교회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기차가 쭉 이렇게 굴러가야 될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이 없는데 기차가 굴러가게 되면 기차가 막 모든 걸 망가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기차가 다니는 레일하고 똑같아요. 레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레일 위에서 기차가 움직일 때, 교회가 움직일 때 그때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거룩함과 사랑이 부딪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무엇을 택해야 되느냐? 거룩함을 택해야 돼요. 거룩함을 택해야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거룩함을 택하지 않고 사랑을 택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절제한 사랑이 돼버리고 질서가 없는 사랑이 돼버리면 교회가 두동강이 나게 되고 교회 안에 무질서가 생기게 되고 교회가 엄청난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근본 속성, 하나님의 근본 속성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성에 가서 보면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스랍들이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양할 때 거룩한 걸 찬양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할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택해야 그래야 문제가 교회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삼위일체라 그랬는데 사람도 어느 면에서는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중적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도 영과 육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삼중적인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하고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도 삼중적 존재인데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완전히 인격이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한 분 한 분이 다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같은 삼중적 존재인데 영과 육과 혼이 따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영과 육과 혼이 하나로 합쳐져서 한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한 혼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일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람의 세 가지 본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은 제일 가운데 영이 들어 있습니다. 영은 뭐 하는 거냐? 영적인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그 영 안에 제일 가운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성령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영적인 것에 뭐가 있냐? 믿음, 소망, 그 다음에 경외, 두려워하는 것,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그 영적인 것 다음번에 뭐가 있냐 하면 혼이 들어있습니다. 혼은 본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혼 안에는 어떤 상상하는 것, 어떤 양심을 통해서 뭘 판단하는 것, 기억하는 것, 또 어떤 이성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 또 애정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본성적인 겁니다. 이게 자기를 의식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 밖으로 뭐가 있냐면 육신적인 것이 있어요. 육이 있어요. 그래서 육은 세상을 의식합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또 입이 있고 이런 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촉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오각 아니면 오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감뿐이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감각이 하나 늘어나요. 뭘 의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요. 감각이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가서 한번 보세요.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그 원을 가서 보시면 그 원에 가서 보시면 그 맨 밑에 이 사람의 영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문지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영의 문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그 이름이 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을 맞아들이지 않으면 성령님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 안에. 잘 들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면은 그냥 아무 때나 들어와서 사람을 조절한다. 그럴 것 같으면 선악과 같은 사건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사람 다 로봇 같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이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의지가 있어요. 특히 어떤 의지를 줬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그때 어떤 것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게 우리 가운데 나는 게 아니라 와요. 온다고 돼 있어요. come 하는 거예요. come. 하나님에게서 믿음이 와요. faith가 오게 되면 그럼 사람이 의지적으로 believe 한단 말이에요. believe 하게 돼요. 우리가 자꾸 로마서 10장 17절 뭐라 그래요? 믿음은 뭐라 그래요? 들음에서 나며 자꾸 내 안에서 나는 걸로 하는데 원래 성경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로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셔서 이 자유의지가 이거를 열어놓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거를 막아놓고 절대 그걸 놓아주지 않으면 성령님이 무력으로 우리 사람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온유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내어놓고 성령님을 내가 맞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맞아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의지적으로 반응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사람의 영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육신적인 그 감각기관에 5개가 있어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촉각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마귀는 뭘 통해서 주로 역사하느냐 하면 눈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마귀는 보여주는 걸 통해서 일을 해요. 주로.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뭐라 그래요? 안목의 정욕이라 그랬어요. 눈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귀를 통해서 역사해요. 하나님은 보여주는 거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줌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 예수님도 이름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 뭐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들으라고 주는 거예요? 보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듣는 것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 요새 지금 21세가 되면서 어떻게 변합니까? 문화가 다 보여주는 문화로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원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보는 것으로 변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걸로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말씀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사람들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보는 거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브가 어떻게 타락합니까? 선악과를 보고 타락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여호수아기에 가서 보면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또 타락해갖고 온 이스라엘을 곤궁에 이제 빠뜨리게 만든 그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눈으로 옷도 보고 보물도 보고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다윗이 왜 문제가 생겼어요? 밧세바를 눈으로 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들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볼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눈으로 보는 이런 문화 여기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원시적인 것 같지만 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내용을 이 사람의 세 가지 본질에서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영과 육과 혼, 그 다음에 삼위일체, 또 삼중적 존재 이런 내용은 이것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는 내용이 1장 26절에 나오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은 히브리 말로 아담입니다. 아담인데 원래 뜻이 뭐냐면 흙이에요. 땅이에요. 땅.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도 이제 가서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아담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담. 그래서 원래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지 남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모두를 가리키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의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절 가서 보시죠. 여기에도 그 내용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5장 2절.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아담과 이브죠. 그들이 아담과 이브예요. 그런데 지금 아담도 아담이라고 그러고 또 이브도 아담이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의 그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란 말입니다. 사람.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불러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개역성경에는 이게 아담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 아담은 사람이란 뜻으로 약 460회 정도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어요. 여기 가서 보시면 또 영어로는 남성과 여성이 male and female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참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이단교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 남자, 여자, man하고 woman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안 하고 male하고 female 그게 뭐냐면 개를 살아가거나 하면 그 개집에 가면 미국 사람이 물어봐요. 이거 여자 개입니까? 남자 개입니까? 이건 무슨 수컷입니까? 암컷이니까 물을 때 male이냐 female이냐 그걸 묻거든요. 그러니까 male, female 이걸 쓴 걸로 봐서는 이게 사람이 아니라 사람 이전에 있던 네피림 같은 어떤 뭐 야옹이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참 이상한 걸 가지고 이렇게 이단교리를 만든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여기 메일, 피메일은 지금도 여러분이 미국에 들어가시려면 들어갈 때 그 입국 서류를 적어야 돼요. 거기 가서 보시면 섹스라고 란이 있어요. 남성이냐 여성이냐 거기 가서 뭐라고 써야 돼요?
M 아니면 F로 써야 돼요. M은 메일이고 F는 female이에요. 그게 뭐예요? 남성, 여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미국에 들어갈 때 입국 서류에도 지금 메일, 피메일을 써야 되는데 그건 이렇게 개같이 아니면 소같이 이런 짐승을 가리킬 때만 이렇게 쓴다. 이렇게 해갖고 그런 이단 교리를 또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하면서 여러 부류의 이렇게 사람들 만나다 보면 야,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들고 파는 건 좋은데 이게 좀 잘 파야지. 이게 이런 방향으로 파면 정말 좀 곤란하겠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메일, 피메일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이 아담, 여기 이브는, 이거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영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했어요. 이런 의미의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담은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아담은 붉다 이런 뜻이 있어요. 빨갛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에서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기사를 잘 알 겁니다. 에서가 사냥 갔다고 왔더니 배가 굉장히 고팠어요. 근데 누가 붉은 죽을 쓰고 있었습니까? 팥죽을 누가 쓰고 있었어요? 야곱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달라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장자권을 넘겨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그래요? 에돔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에돔이 아담에서 나오는 변형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붉다 그런 얘기예요. 그 팥죽, 그 죽 먹은 죽이 붉은 팥죽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에돔이 나오고 붉은 암송아지, 또 붉은 순양의 가죽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붉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아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여기 28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 공부 시작하면서 이 갭이론, 간극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와 같은 이론은 성경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간극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즐겨 사용하는 그 단어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가서 보시면 거기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채우라가 영어로 replenish the earth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replenish the earth. 땅을 채우라는 뜻입니다. 개역성경은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replenish가 RE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다시란 뜻이 아니냐. RE. 그렇죠? RE가 되면 보통 많은 경우에 repeat 뭐 이렇게 해갖고 다시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다시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창세기 1장 거기에 원래 지구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사야서 14장과 또 에스겔서 28장에 있는 이와 같은 어떤 사탄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땅이 완전히 파멸이 돼서 혼동 속에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부터 하나님이 재창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다시 채워야 된다 그런 뜻으로 여기 replenish를 썼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는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replenish의 re는 다시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로 가서 보시면 replish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replish도 다시가 아니라 그냥 충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라틴어에서 나왔으면은 그 re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를 뜻하는데 라틴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불란서 계통의 말에서 나온 겁니다. 불란서 계통에. 그래서 중세 불란서 말에 replenish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의 뜻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fill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채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16세기, 17세기에 이 replenish가 사용되던 그런 용례를 보여주는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영어 사전 가서 보시면 그 사전이 아마 한 20권쯤 돼요. 그 안에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그 영어 단어의 용례가 10세기, 11세기, 12세기 이렇게 해서 쭉 세기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서 replenish를 찾아보면 replenish가 이렇게 타동사로 쓰여서 무언가를 다시 채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19번인가 그 용례가 나와 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이게 re가 다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영어를 잘못 이해한 것이고 또
또 히브리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성경 안에 가서 보면은 replenish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약 7번 나옵니다. 그 7번 그 뜻을 가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누구라도 이 replenish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채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없다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가서 한두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5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5절 거기 가서 보시면 내가 피곤한 혼을 흡족하게 하며 모든 슬퍼하는 혼을 채워주었노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게 지금 또다시 강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영어로 가서 보면 satiated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게 흡족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replenish 해줬다는 거예요. 다시 채워줬다. 그래서 이런 것들 비교해 보면 이게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썼구나.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6장 2절에는 replenish가 그것과 정반대가 되는 그와 같은 단어하고 같이 대조가 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6장 2절 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사람의 아들아 두로가 예루살렘을 대적하며 말하기를 아하 만백성의 문이던 그녀가 부서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이제 그녀가 피폐하게 되었은즉 내가 충만하게 되리로다. 이 두로라고 한 도시가 피폐하게 되니까 나는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채워지게 된다는 얘기지 이걸 다시 채워진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안에 내장 사전이 있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8절과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고래들, 물고기들 이런 모든 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을 채우라. 자, 28절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그랬어요. 둘 다 땅을 채우는데 22절은 fi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28절에는 replenish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히브리 말로는 말레라고 해서 수치롱 사전 가서 보시면 4390번으로 번호가 다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2절에 나와 있는 fill이라고 하는 단어나 28절에 나와 있는 replenish라고 하는 단어나 히브리 말로 말레 두 개가 다 똑같아요. 수치롱 번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앞뒤에 나와 있는 용례를 봐도 물고기는 바닷물을 채우고 사람은 땅을 채우라고 그렇게 해야만 성경의 용례상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replenish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특히 이 성경이 기록된 17세기 용례에서 단 한 번도 다시 채운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땅을 채우라고 번역된 것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번역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도 이 점에 있어서는 아주 번역을 잘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내장 사전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서도 다시 채운다고 한 그런 의미는 전혀 없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이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그와 같은 구절입니다. 지금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 한번 가서 자세히 보세요. 많은 교회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문화의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크리스찬 문화로 정복을 해야 된다고 정복하라는 위임의 명령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문화 정복이라는 게 들어옵니까? 이 안에서? 여기 읽으면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데 너희가 그 왕국에 들어있는 모든 걸 다 지배하고
거기서 번성하고 다산하면서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라, 그 얘기죠. 맞죠? 크리스찬 문화를 갖고 나가서 이 세상에 나가서 저 세상 사람들이 락 음악대고 꽝꽝대고 하면 너희도 락 음악 갖고 나가서 꽝꽝대고, 사람들이 랩 음악으로 꽝꽝대면 너희도 나가서 랩 음악으로 꽝꽝대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성경 말씀은 이와 같은 식으로 왜곡을 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데 무슨 문화 위임이니 문화 명령이니 이걸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에 맞지 않는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문화 위임이니 문화 명령 같은 건 들어있질 않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락 음악하고 교회 안에서 꽝꽝대려고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런 말씀을 오용을 해갖고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니 어떻게 크리스찬 문화를 가지고 세상 문화를 어떻게 정복을 합니까? 세상과 분리가 돼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문화하고는 분리를 해야지 되는 거지, 세상의 문화를 크리스찬 문화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요? 세상이 락 음악하면 교회가 금방 가져다 락 음악하고, 세상이 랩하면 교회가 금방 가져다 랩하고, 세상이 드라마하면 교회가 가져다가 드라마하고, 세상이 댄스하니까 교회 안에서 다 댄스하고, 그렇잖아요. 뭐 경배와 찬양이라고 그래서 이름만 바꾼 거지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하고 있는 거 그대로 카피해서 쓰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하면서 무슨 문화 명령, 문화 위임을 해갖고 이렇게 교회가 모든 걸 정복해야 된다. 여기 지금 이건 교회 얘기하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과 이브에게 주면서 결국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면서 내가 지금 내 왕국을 세우려고 한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왕국의 치리자로 내가 너희 사람들을 세웠으니까 너희가 내 뜻에 맞게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면서, 그렇죠? 번성하고 다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기 그거 외에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그거 다른 얘기를 찾는 거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를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연극 무슨 공연장으로 만들어 놓고, 교회를 또 운동장으로 만들어 놓고, 제가 연극 공연하고 이렇게 교회가 그런 용도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배 드리는 장소 자체를 연극 공연장으로 만들고 댄스장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얘기죠.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 문화를 선도하라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 문화를 배격하고 세상에서 분리가 돼서 나와서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구분이 돼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와 같은 거룩한 무리가 되라는 거지, 세상에 그 쓸데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문화를 가져다가 교회에서 하라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명령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그래서 사람의 먹을 것은 초식입니다. 초식 열매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도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그래서 이 모든 짐승들에게는 채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노아의 대홍수가 이제 생겨서 나중에 이제 가서 보시면 창세기 9장 3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이 짐승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발표를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가 생겼냐면 육식 짐승이 생겨났고 사람도 그때부터 육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생기기 전까지는 사람이 육식이라는 걸 몰랐어요. 사자도 육식이라고 하는 걸 몰랐습니다. 호랑이도 다 풀 먹고 자랐습니다. 야, 이 사람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가 보다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초식이고요. 나중에 이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짐승이 다시 초식을 하게 됩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교동문 같은 걸 통해서
일반 교회에서 많이 이제 교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6절, 9절.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해서 이 이사야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1절에 있듯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오는데 그 막대기 한 가지가 나서 자라는데 그 가지, 다시 말해 메시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치리하실 거예요. 그 때가 될 때는 다시 에덴 동산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초식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자도 풀을 먹게 되고 호랑이도 풀을 먹게 되고 다시는 그 안에서 상하게 하거나 죽이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이제 다시는 있지 않는다. 대부분의 교회가 이와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건 영적인 내용이구나. 이건 영적인 사자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영적인 이리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건 영적인 독사가 아니에요. 진짜 독사고 진짜 사자고 진짜 소입니다. 이 소가 진짜 땅에서 나중에 소하고 사자와 같이 이렇게 풀을 먹는 그와 같은 때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때를 우리가 성경은 천년왕국의 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때가 되면 다시 초식이 이렇게 부활이 돼서 이 세상에 다시는 죽여갖고 피를 먹는 그와 같은 일은 다시는 이제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다시 넘어오셔서 여기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금 온 세상의 모든 창조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가서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도행전 3장 19절 21절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가서 보면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하면서 그들의 메시아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될 때 그때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제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새로 임하는 때, 바로 이 때가 새롭게 임하는 때, 이 때가 천년왕국의 때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리제너레이션, 다시 나게 하는 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는 여기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에서 사람과 모든 짐승이 초식을 했던 것처럼 다시 초식을 한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30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 30절 끝에 29절 끝에도 가서 보면 거기에 meat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meat해서 meat. 그래서 지금 우리말로는 먹을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meat가 고기로 번역이 되죠. 근데 이제 과거에 이 1611년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고기를 포함해서 모든 먹을 것을 meat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왕 영어 성경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께서 meat, meat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은 이게 먹을 것을 뜻하는구나. 1차적으로 그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장 3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대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10번을 통해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 또 사람의 삼중적인 구조에 대해서, 또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